지난 주간에 기도하러 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빼면 이상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요즘 재미들이 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표를 앞뒤 좌우로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1부, 2부에 보니까 다들 헷갈리셔서 문장이 길어가지고 줄여도 안 돼서 했습니다. 두 번은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이런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앞뒤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3부가 제일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1부 때는 거의 헤매시고요. 2부 때도 조금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서 3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주님께 사랑 고백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주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요즘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일보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들 장래 직업 5위에 유튜버가 등극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일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도 벌고 관심도 받고 잠자는 일상까지 중계하는 시대, 잠자는 모습까지 일상 중계하는 시대,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여건만 되면 유튜버가 돼서 돈도 벌고 사람의 인기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친구가 유튜버를 합니다. 유명한 인기 인파워먼트 동기부여 강사인데 이 친구가 지금 저희가 52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한번 해당 강의를 나가면 한 200만 원을 받아요. 상당히 고급 인파워먼트 강사예요. 그런데 내가 50대 후반이 돼도 이거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인파워먼트 지식들을 업로드를 하자. 그래서 자기 강남의 사무실에다가 이제 방송 시설 같은 걸 컴퓨터 한 서너 대 하고 제가 이 신방처럼 한번 방문해서 왔는데 이제 방송을 한 지 한 2, 3년 됐어요. 근데 지금 최대치가 1200회고 보통 200에서 한 500회 정도 조회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돈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돈 해봐야 한 달에 한 5만 원, 7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에서 하는 건데 유튜브가 인수해서 1회 조회당 1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1%, 상위 1%가 한 1년에 1억 정도 이상 버는 사람들인데 수백억 버는 사람도 있지만 1억을 벌려면 1억 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조회를 해야지 1억을 버는 거예요. 거의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유튜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거의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63%가 유튜버를 되고 싶어 한대요. 63%. 20대는 70%가 넘습니다. 왜냐? 집에 있으면서 동영상 올리고 그걸 올려놓으면 사람들 보고 그 올린 숫자만큼 돈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도 벌고 뭐 이런 거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돈 준다니까 하는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튜브를 하는 이 유튜브 현상이 돈만 위해서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욕구를 채워주니까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아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받고 싶어서 이런 거죠. 관심받고 싶어서. 여러분 관심받고 싶은 건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심받고 싶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받고 싶어서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이 옛날에도 이런 그 어떤 소망들이 관심받고 싶은 소망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채워줄 어떤 이런 소통의 통로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7, 80년대 저는 제 시골에 아주 깡촌이라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텔레비가 처음 들어왔어요. 다니까 구석기시대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진짜 구석기시대예요. 저가 초가집에 살았으니까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저희 또래들 이제 도시에 와서 보니까 그때 뭐 타자나 이러면서 한참 재밌었는데 그때 애들이 도시에 있던 애들 꿈은 이거였어요. 방송 출연.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방송 출연. 너 꿈이 뭐냐? 방송 출연. 근데 방송 출연하려니 텔레비라고 하는 그것도 지상파 몇 채널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방송 출연을 못했죠.
그러니 지금 같은 세상은 꿈도 못 꿨죠. 1인 미디어 시대. 나도 방송할 수 있다. 요 전 단계가 아프리카 TV였습니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저는 집에 텔레비가 없어서 그걸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야구, 유현진 야구나 이런 걸 봤어요. 손흥민 축구나 이런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유튜브로 갈아탄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는 여러 제약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돈도 벌고 관심도 받기 위해서 나의 일상을 중계합니다. 이런 모토로 유튜버들이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죠. 무슨 문제냐? 개인 사생활 노출이 좀 자극적으로 노출할수록 많이 보잖아요. 돈은 버는데 그 올려놓은 것 때문에 이제 역풍이 불어서 악플이 달리고 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심한 경우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유튜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 네 번째 예수님의 설교예요.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천국윤리, 그 다음에 10장의 제자들 전도 파송, 그리고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천국의 지점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천국의 지점인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유튜브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돈 버는 이유 빼고요. 아까 관심 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야기했죠. 그럼 교회 오는 이유도 뭡니까? 교회 왜 오세요? 왜 오십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게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유튜브 현상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욕구는 사랑의 욕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욕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죠. 사랑을 하는 욕구, 사랑을 주는 욕구와 사랑하고 싶은 욕구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욕구와 사랑을 받는 욕구 중에서 어떤 사랑이 더 큰 기쁨을 줄까요?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받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인은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받는 것도 좋지만 받는 건 내가 받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사랑하고 싶은 거에서 제약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에게서 얼마나 본질적인 욕구인가 가만히 보면 정말인 것 같아요. 대중가요의 90% 이상이 사랑 노래라고 그러죠. 심하게 말하면 100%라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의 찬양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교회 찬양은 무슨 가사예요?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가사죠. 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중교회의 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랑하는 연인을 하나님으로 바꿔도 다 복음성이 돼요. 다 복음성 돼요. 사랑이 얼마나 인간에게 본질적인가를 노래 속에서, 복음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의 유튜브 현상은 SNS, 인스타그램 전부 다 포함해서 페이스북까지 이 현상은 사랑을 주고받는 욕구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심각하게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거창한 용어일 수 있는데요. 어디서 들었는지 제 안에서 나온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제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용어입니다. 비대면의 사랑. 비대면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면의 사랑, 만나서 서로 얼굴 보고 하는 사랑이었는데 이제 이 유튜브 현상을 포함한 SNS의 현상들은 비대면, 만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남이 배제된 사랑, 이 사랑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좋아하는 연인이나 가족, 부모, 자녀 간이나 형제, 자매 간, 또 친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하고
그리고 스킨십을 나누면서 좀 이제 정말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거면 침대를 함께 쓰는 그런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부모가 했던 거 뭐하고 또 지금 위에 선배들 하는 거 봤더니 이런 사람이 피곤해요. 그 감정 에너지가 너무 소모가 많이 돼요. 좋을 때는 좋았는데 나빠지니까 더 비극적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자꾸 쌓여가고 있는 중에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대체할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대단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최근에 또 어떤 뭐 하나 이렇게 뭡니까 이게 하나 만들고 있던데 이게 증오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화는 아니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만들고 있는데 한번 관심을 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20년도 넘은 AI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포장한 연인, 이게 지금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죠. 아이돌, 성인돌 만드는 거. 거기다가 애완동물, 이건 앞으로 아마 개도 필요 없을 거예요. 개보다 더 똑똑한 개 모양을 만든, 고양이 모양으로 만든 AI가 나올 거예요.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친구도, 인생 멘토도, 로봇 종도, 심지어 부모까지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나올 겁니다. 이제는 포유류 타이틀을 떼내고 다시 파충류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냥 대면하지 않고 그냥 알라 하면 알아서 자기가 사는, 독립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만의 고독을 삼키면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문명의 혜택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제 만나지 않고 비대면의 사랑이 가능하게 되면 이런 문명이 생겨나면 인간에게 정말 혜택이 올까요? 아니면 비극이 올까요?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요즘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일본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애니어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성격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지도자로 간혹 가다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성격도 있지만 집단의 성격도 있어요. 나라의 국민들의 국민성도 있어요. 그리고 민족성도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혈통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몽골이안입니다. 뭐 거의 그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다고 그래도 사실 거의 백제에서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원래 사람들 원주민은 다를지라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랑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는 되게 집단성이 강한 사람, 일본도 집단성이 강하지만 하여튼 개인 성향도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일본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참 다를까? 피도 거의 똑같은 사람들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에 제 개인적인 답은 섬나라니까 그렇구나 라는 거죠. 섬나라는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개인 성향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작은 것을 추구하고. 영국에서 한 4개월 살았는데 2008년에 그때도 보니까 영국 사람도 그래요. 조금 일본과 영국은 좀 다르지만 지금도 EU에서 탈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섬나라 국민성이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성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옛날에는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먹고 살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집단에 나라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흔히 애니어그램의 5번형 성격이 집단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새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6번 성격이, 옛날에는 충성, 로얄티, 이걸 강조하던 집단 성향이 강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문명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 혼자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5번 성향으로 세계가 재편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섬나라 국민성 특징이 개인에게 이제 각 개인 나라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저는 이걸 인간섬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섬. 같이 살아요. 도시 안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도시가 가장 섬이 많아요. 오히려 시골에 섬에 가면 섬 사람은 같이 살아요. 그런데 도시는 섬 사람끼리 공동체가 있는데 도시라고 하는 곳은 개인이 다 섬이 돼서 수십억 개의 섬을 만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세상하고 소통하고 싶으면 SNS로 페이스북, 유튜브로 거기에서 내가 글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냥 소통하는 정도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일상의 모습을 무선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유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먼저 멤버십이 떨어지는 이제 소속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집단 성향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직장이에요. 직장은 옛날에는 돈 벌기 위해서 가기도 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내가 자아실현도 하고 거기에는 멤버십을 갖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곳으로 직장을 선택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좀 어제도 진급 때문에 저희 동기들이 이제 소장 진급을 했거든요. 한 7명 정도 했어요. 이제 이래저래 안 된 친구들, 제가 기도했던 친구들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옛날에 군인들이나 교사라는 사람들은 사실 돈 보고 직장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돈 보고 선택합니다. 안정적으로 오래 직장 생활 하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합니다만 소속감의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떨어지는 게 분명해요. 멤버십이 없는 거죠. 직장부터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살지만 내가 여기에 소속감 갖고 내 인생을 걸고 살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이직을 많이 하죠. 출신 학교 동창회도 그렇습니다. 동창회 모임 가봐야 제가 이제 한 4학년 후반부 되니까 슬슬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와라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사관학교 동기들도 그렇고 그냥 고등학교 동창들도 그렇고 시골 동창도 그렇고 이게 갑과 을이 생겨요.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어요. 몇 번은 갔는데 가보니까 이놈 갑질하는 게 보기 싫어요. 내가 내게 거들먹거리는 거 꼴보기 싫어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친구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참 별로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갔어요. 왜 갔냐? 거기 안 가고는 내가 수습할 데가 없으니까요. 특히 고등학교 동창들은. 근데 요즘 고등학교 동창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봐야 저는 갑질하는 놈 꼴보기 싫으니까 더 가기 싫은지 모르겠죠. 짐 빼느니 감정 소모하느니 차라리 안 간다. 그거 안 하고도 나하고 충분히 채워질 만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비극적인 것은 이제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 가정조차도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고 싶어. 나 엄마 아빠한테 통제당하기 싫고 형제자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싫어.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그래서 1인 가정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가 대세가 됐어요. 전지적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그냥 보면서 즐겨. 쟤 사는 것처럼 나도 살면 되겠지. 혼밥 혼술이 편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러 산에 가서 보니까 살겠더라고요, 혼자. 제가 이틀 담그는 게 들었는데, 진짜 가능하구나. 혼자 그냥 물만 끓이면 되는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24시간 체인점 가든지 아니면 마트에 가도 있어요. 시골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는 피곤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조차 만나고 싶겠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교회를 찾아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런 설교가 넘쳐나는데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라서 카톨릭은 성당 와야 돼요. 왜 와야 되냐? 성찬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인터넷을 못 주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주로 설교가 중심이다 보니까 설교만 들으면 돼. 그러면 설교만 인터넷에서 들으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잖아요. 안 와도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유럽에 가보니까 개신교 교회도요 다 성찬이에요. 매주. 왜 하냐? 이렇게 안 하니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개신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목사님 교회예요. 이거 안 하니까 안 와서 매주 성찬한다고요. 참 세계들을 말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차를 몰고 가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교인들끼리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사는 이 감정 소모가 필요 없다. 이거 굳이 해야 되냐? 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의 문화 속에 있는데 교회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모습들을 보면 실망이 많이 됩니다. 서로 갈등하고 밀어내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용서도 믿지만 차라리 저렇게 찢고 뽑고 싸우느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현재 통계로는 한 200만 대인데요. 개신교 교인이 한 860만이라는데 제가 호수가 한 700만 명 정도 겨우 넘을 겁니다. 그 중에 200만이 가난한 성도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죠. 교회 안 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난한 성도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계세요. 그러니 사실은 교회 꼭 나와서 얘기할 필요 신학적으로 없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1년 이해는 가지면 그게 정말 교회라는 본질에 맞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아마도 그래서인지 주님은 지금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극복하라고 3가지의 가르침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12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초신자를 어떤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접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accept 한다는 거죠. 환대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 환대라는 말이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해요. hospitality, 환대.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 환하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환대, 거기에서 나온 말이 hospital이죠. 병원은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는 옛날에 병원이었어요. 제사장은 치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어요. 목회자, 지금 말하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3부류예요. 변호사, 의사, 목사. 이게 옛날에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자가 와도 환영하는 것이 병원인 것처럼 어떤 죄인이 와도 환영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아홉 마리의 양을, 우리에 있는 아홉 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비유의 맥락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잃어버린